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쓰여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백성은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워지고 나얼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성경 19페이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 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솔로몬보다 더 크신 주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11월이죠. 이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날씨가 훌륭해서 나오는데 웬 아주머니가 우리 집 앞에 있는 박스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머니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2층에는 올라올 수가 없대요. 수레를 끌고 다니시는데 근데 수레를 끌고도 박스는 주스러 다녀요. 그래서 교회 앞 오편만 오시면 제가 업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까르르 하고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은 교회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천시도 교회 잘 나오시는데 우리가 마을 사람들이 다 우리 아저씨를 본받아서 교회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종교를 장악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스리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기를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여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것 같지만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을까요?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주님이란 말은 구약시대의 여호와를 대신해서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여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두 번째는 마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세상이 있고 마귀가 저주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평안과 위로와 치유를 주시는데 마귀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나서서 저주하고 사람들에게 병을 주고 싸움을 주고 전쟁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기록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마귀의 저주가 동시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기를 이 앞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높은 지도자고 제사장이고 또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회 지도층이고 모든 영광과 재물과 명예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 말로 말하면 교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 그 앞에 젊은 사람이 교회를 다시 개척하니까 그 교인들이 그로 다 오기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밤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재물을 받고 영광을 받았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젊은이가 나오더니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또 문둥병자를 고치고 혈루증 있는 여자를 고치고 장님을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 입을 열어주고 또 귀머리를 듣게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유대교가 졸지에 망하게 된 거예요. 문 닫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꾸며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귀신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귀신끼리 싸우는 것이다. 더 큰 귀신이 더 작은 귀신을 몰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반대로 요즘 말하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대.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에 대한 잘못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환한 대낮과 같이 빛과 선하고 축복과 행복과 생명이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마귀는 밤과 같은 것입니다. 어두움과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과 근심과 모든 병과 가난과 그런 것들이 뭉뚱거려서 다 모여있는 것이 바로 악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다 창조하셨고 낮이 있기 때문에 밤도 있고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까닭은
밤을 통해서 낮을 더 잘 볼 수 있고 낮의 위대함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고 어두움과 우울증과 죄악과 죽음에서 시달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듯이 하루도 밤이 있고 낮이 있고 이렇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귀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주길 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짜 우리한테 기적을 보여주세요. 우리 앞에서 죽은 사람을 살려보세요. 또 중풍병자를 고쳐보세요. 장님을 눈뜨게 해보세요.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나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요나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요나.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다 그랬는지 차를 타고 선착장에서 바다에 빠졌어요. 근데 차가 막 거꾸로 맥혔나 봐요. 근데 거꾸로 풍덩 빠지면서 공기가 차 안에 차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차 속에서 한 24시간을 버텼대. 그래서 다음날 해경이 와서 차를 건져냈는데 그 운전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습니까? 그러면 차는 가로세로 합해서 2m하고 5m밖에 안 되는 10제곱미터밖에 안 되는데 하루를 살았는데 고래는 큰 고기는요 30m, 40m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럼 뱃속에서 그 에어 포켓이라는데 공기가 있는 데서 3일 동안 못 살게 했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시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어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뱃속에 있었다가 회개하고 나와서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당시 니느웨는 큰 도시였어요. 아수르의 아주 큰 수도가 됐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라크예요. 이라크. 여러분 텔레비전 뉴스 가끔 보면 이라크의 모술이라고 하고 모술. 그 모술이 지금 이때로 말하면 니느웨 성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난폭한지 여자들이 이거 쓰는 거 보여요. 그거 안 쓰면 경찰들이 잡아다 뚫기고 패고 경찰서로 끌고 갑니다. 여자들 학대하고 애들도 우상제물로 바치고 그렇게 난폭했어요. 성적으로 좀 문란하고 그렇게 아주 더러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그 더러운 냄새가 올라가니까 하나님은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한테 시켰습니다. 가서 회개하라.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망한다고 가서 전도해라 그랬더니 이 요나가 가서 하루 동안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루만 40일만 지나면 이 니느웨는 참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근데 신통하게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베옷을 다 입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게 남을 학대하고 문란하고 죄를 많이 지은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왕도 그 말을 듣고 자기도 그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제옷을 입고 재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거기 앉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해라.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40일 만에 그 이라크 지역을 전부 불로
그 처벌, 형벌을 내리라고 하신 것을 돌이켜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니네 사람들이 감사하고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복음을, 그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내가 살아서 부활하고 너희들도 다시 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 니네 사람들처럼 남을 학대하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뺏고 그랬던 모든 것들이 다 용서함을 받을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다 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와서 전도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부활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라.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거기서 전도하시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그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합해서 그 이라크 도시가 12만 명이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회개했을 때 다 용서해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죄 때문에 죽고 죽음 때문에 고통받고 병 때문에 고통받고 그런 죄악 가운데 참으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가 참으로 우리도 감사해서 그 감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나처럼 세상에서 복음을 전도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매살 인도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참으로 기적으로 날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도 우리 애가 지금 40살인데 그전에 내가 몰랐지만 나이가 이제 내년 70이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그립네. 아이고 우리 부모님 어려서 우리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자식을 낳아보니까 그걸 알아. 그러면 우리들이 천국 가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셔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그때 우리가 이럴 때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걸 알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하나님의 깊은 속을 성령님 외에는 누가 그걸 통달하고 알겠느냐 그랬어요. 누가 그걸 통달하고 알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르게 사는 것이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정도의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일 정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과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 그랬어요. 땅끝. 땅끝이 어디예요? 이 남방 여왕이 시바 여왕이죠.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에 있는 시바 여왕입니다. 지금 거리가 거기서 예루살렘까지가 거리가 한 1000km에서 2000km 가까이 될 거예요. 그걸 이 여자가 솔로몬의 유명하다는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거의 2000km를 참으로 걸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여인이 일어나서 우리들을 정죄하리니 솔로몬보다 그러면 솔로몬이 한 그 말 그걸 한마디 듣기 위해서 시바가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소문 들은 것은 당신의 절반도 안 된다고. 절반도 안 된다. 소문만 듣고 왔는데 소문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지혜롭고 왕궁도 화려하다 그런 말을 하고 시바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외면하고 돌아서는 사람은 그야말로 그 시바 여왕의 욕을 먹어도 싸다는 거예요. 저 구룡포 가면은 무슨 구룡포 교회가 있는데 개척교회가 2층에 있는데, 박순이라는 처녀가 18살에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가 하도 멀어서 산 넘고 물 건너 산을 2개 넘어간대요. 여기서 한 어디쯤 되나 봐. 산 2개 넘어가면. 그걸 새벽기도 매일 뛰어간다는 거예요. 매일 뛰어가. 그리고 뛰어갔다 뛰어오고, 그리고 날일 가서 고추 따고 남의 그 집에 가서 고구마 캐고 그걸 일을 해주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교회 나갔대요. 여러분 교회는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차도 있고.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나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더 사모해야 되고 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솔로몬이 한 말은 성경 몇 장에 지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929장, 신약의 260장을 전부 다 말씀하시고 우리들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정말 날마다 감사해도 모자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귀하게 우리를 여기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신다고 했어요. 눈동자. 우리를 누가 건드리면 그건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에 빠지지. 그러니까 우리를 절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꼭 믿고 의지하고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귀신이 잠깐 우리한테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 사람이 집안을 깨끗하게 소지해 놓으니까 귀신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른 친구 7명을 더 데려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한두 명이 들어간 게 아니라 10,000명, 20,000명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눈을 떼야 돼요. 세상에 눈을 뜨면은 베드로 전서에도 있지만 우리는 악한 마귀가 이리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실 때 악한 마귀는 그 틈을 타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병으로 끌고 가고 두려움으로 끌고 가고 죽음으로 끌고 가고 죄로 끌고 가려고 항상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세상이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사탄은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한테는 엄청 큰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다고 봐야 돼요. 주일날 장사가 더 잘 돼서 교회 안 나오고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 그리고 돈 때문에 사람을 이용하고 억압하고 사기쳐서 남의 돈을 빼는 사람들, 아무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거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고 마귀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꼭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마귀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마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이 떠나가고 죽음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귀신이에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주위에 진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어서 수시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길이요, 승리하는 길이요, 또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 이웃들도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축복받고 우리만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꼭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보고 기뻐하고 정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하고 전도할 수 없는 가운데 전도하고 성경 말씀을 지키고 듣고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정말 하늘 아래서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수명을 연장시켜서 더 강하고 담대하게 건강도 더 주시고 100살까지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상으로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귀신에게 치고 귀신에게 눌려서 그렇게 불우하게 살지 마시고 예수 이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눈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 하늘보다 크고 저 바다보다 깊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마귀를 이기고 병마를 이기고 모든 죄악과 죽음을 이기도록 축복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